우리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혈액형이 나는 무슨 형이고 내 환경은 어떻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 죄의 시작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죠. 그때 에덴 동산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여기저기 돌아보는 곳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 하나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 저거는 내 거가 아니지? 이거죠. 아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 목적은 뭐냐면 그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다 해도 돼요. 우리가 늘 거기서 그거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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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아라 딱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다 하라고 하면서 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저거는 내 거가 될 수 없지?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꼭 우리에게 찍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 앞부분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죄의 시작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 죄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오늘날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죄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내 인생에 감사가 시작됐다.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십자가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 있는 거예요. 문둥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뼈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뼈도 잡으면 뚝 부러지는 거죠. 그래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리고 계속 썩어 들어가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곳에 그냥 그곳에 모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딱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보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딱 한마디 하세요. 뭐 거기서 뭐 그들을 붙들고 뭐 안수기도 하고 이리 와봐라. 너희 뭐 죄를 지적하고 내가 너희한테 기도해 줄 테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이렇게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떤 치유에 대해서도 근거 있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야, 근데 그 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뭐 의사에게 가라. 어디에 가면 용한 약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너희를 고칠 사람이 있다더라. 선지자가 있다더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라. 뭐 이것도 하나였어요. 제사장에게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요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가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또 새벽에 저녁에 어디서든지 바쁘면 직장에서라도 뭐 이거 성경 말씀을 뭐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목사의 말이 되었든 아니면 핸드폰을 보다가 뭐 성경 거기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이 되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 딱 붙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저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을 고쳐 주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소선지서 아모스서 9장 우리가 마지막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선지자죠. 그렇죠? 아모스. 성경은 66권인데요. 기독교의 정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것, 역사적으로, 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정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진리가 담겨있어요. 그럼 어떤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내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인생이란 뭘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왜 존재하지? 저 태양은 왜 존재하지?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시작과 과정과 끝. 그럼 끝이 왜 있을까? 시작이 있고 계속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창조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창조 가운데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넣어놨어요.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존재들의 이야기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땅에 담은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얘기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개미의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받으면 그게 뭐 텔레파시가 되었는지 전파가 되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뭔가 주고받으면 그 안에서 뭔가 교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인간의 땅의 언어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A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언어는 B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로 A를 설명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거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놔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관리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이게 대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사관을 만들어 놓고 대사를 파견하면 대사의 말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거기서 이제 성취되는 그 성취감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시키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끼듯이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야 요거 좀 해줄래? 그럴 때 아이가 그걸 해줘요. 그럼 엄마가 고맙다 그럴 때 아이들이 거기서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바로 그거죠.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뱀으로 찾아옵니다. 하와는 뱀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쏠깃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대.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옆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여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느 날 이게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나무를 먹으면 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건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커밍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커밍아웃입니다. 원어는 내가 벽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딱 꺼내서 하는 것, 이게 커밍아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나도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것은 못할까?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흙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 의존을 벗어나면 불안과 슬픔과 고됨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거 딱 하나인데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에 드디어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밖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제가 종합해 드리면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조금이라도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노동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면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걸 뽑아도 이게 한이 없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이제 영원은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영원을 담지하고 창조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끝인가? 시작은 놀라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타락으로 인간의 운명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 주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꺼낸 것, 이게 구속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봤습니다.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그냥 강물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멱을 좀 감으려고 들어가는 깊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 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본 청년이요,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겨우 꺼내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람 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 고등학생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 청년은 물살에 떠내려가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살아난 이 고등학생 2학년이요, 떠내려 자기를 살려준 청년을 보면서 옷을 툭툭 털면서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죄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감사하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누군가 죽었어, 내가 살았다면 그냥 옷 툴툴 털고 집으로 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감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죄 아래 있는 우리를 떠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성경 66권은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을 하나님은 회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국가가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기보다는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에는 마음이 순수합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용사. 내 아내가 미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직장 가면 하면 200만 원 버는데 미용실하면서 돈 1000만 원 버요. 한 달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살고 싶다. 바로 이 더라는 말이 죄의 충동입니다.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온몸이 찢겨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 죄악된 인생 내가 이제는 주님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이 좀 그리 좋지 않을 때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보수도 오르고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옷도 좀 더 이제 옛날에 입던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음식도 가난할 때야 생각지도 못했지만 좀 더 여유로운 삶이 되면 우리가 음식도 외식도 하고 싶고 더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들처럼 쇼핑도 하고 싶고 백화점에 가서 좀 브랜드 좀 유명한 라벨이 있는 그런 핸드백도 좀 사고 가방도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막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삶을 포기해야 쇼핑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좀 멀리 지방에 가서 유명하다고 한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바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옛날에 믿었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만 이거 쪼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복을 준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믿으면 복을 더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신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만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브랜드예요. 내가 유명한 그런 이름이 있는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유명한 그런 어떤 것들을 먹지 않아도 그저 나는 그냥 시장에 가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브랜드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좀 더 폼을 좀 내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더예요.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야, 너 경고야, 노란불이야, 너 조금씩 빨간불 들어와, 내가 너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도 있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도 또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이제 거기까지 더 밀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버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그게 심판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 우리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섭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넘어가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만약에 밀려간다면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수월에 숨을지라도 지옥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것이 아모스서의 끝입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하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서 우리가 9장 오늘 마지막 절 읽으면서 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돌아가자. 돌이키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면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사람은요 말한다고 돌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추적해 오셔서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죄에 빠져가는 죄인을 건져내시고야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끝내 받아내시고야 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항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 받아내고 싶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 받아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요, 작은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뭐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거 짜증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느 날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우리에게 재산 줄 거 형에게도 반 주시고 저에게도 반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좀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굴릴지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 살아생전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죽어도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경한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자기 재산의 반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매일 창기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 매일 뭐 이런 여흥을 즐기기 시작해요. 돈을 쓸 때에는 친구들이 붙지요. 근데 돈을 다 쓰고 나고 거렁뱅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더 이상 살아갈 용기와 힘도 돈도 남아있지 않은 작은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돼지라는 말은 가장 불결한 짐승입니다. 이 돼지가 있는 마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최악이죠.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의 주염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끼니를 회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이킴의 시작이죠. 작은 아들이 발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자유가 없는 억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뭐 목사 말 뭐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거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떠나갔다가 이제는 모든 것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부질없는 삶이었구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거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네가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였어요. 이 노인네가 되면 어떻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저 수백 미터에서 까뭇까뭇한 누가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회복과 영원한 구원인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벌로 끝납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며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도 걷어차고 품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죄를 지고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